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어쩔 때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도 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딪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조금 더 높은,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한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틀에 벗어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할 수도 없어. 이 말은 진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형태를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지식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거부하며 밀어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탓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생각의 중심은 바로 교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은 그러한 지식과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 성장과 성숙이 멈추게 됩니다. 지식은, 새로운 경험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수용함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것인데, 그 새로운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딱 막아버리며 그것들을 거부하는 일들, 때로는 그 지식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나 그 새로운 지식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교만이 얹혀진 지식은 나를 절대 성숙하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퇴보되는 일들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을 대표적인 모델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틀로 만들고 자신의 지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진 그 지식, 그 교만이 얹은 지식으로 인해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자신의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혹시나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가치는 이 땅의 진리보단 자신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담아낸 여러분들도 익숙한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렇잖아요. 좀 동의가 되시는죠? 우리 인간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말은 이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래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삶의 본질은 선택이며 그 선택들이 모여 인생을 구성한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적으로 넘어가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선택을 한대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늘 끊임없는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약 2초에 한 번씩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눈을 감을까 말까, 뭘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저거 입을까, 참 많은 것들로 우리가 결정하며 그 결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나의 배우자, 나의 거주지, 나의 신앙, 나의 가치관 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도 나의 결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말로 실패하기 싫은 선택으로 결정하신 게 여러분의 남편이신가요? 여러분의 와이프 정말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으로 아무 흠도 없이 진짜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와이프와 함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선택으로 이 아이다우 보이지에 오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를 출석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아주 작게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삶을 만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선택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생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피부색, 난 왜 하필 한국 사람이야, 나도 이렇게 좀 유럽 사람이나 좀 이런 사람 좀 다리도 길고 막 키도 커서 막 좀 잘생기고 이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국인인 것을 또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가요? 성별, 남자로 태어나는 것, 여자로 태어나는 것,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데 또한 그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 또한 반대로는 수많은 변수들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에 가끔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시집장가 늦게 가신 분들이 야, 내가 결혼 조금만 일찍 해서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었으면 이라는 것들로 얘기하듯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종교, 아니 뭐 한국인으로 치자면 그렇게 많지 않은 종교 중에 왜 하필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뭔가 좀 다른 종교보단 좀 나아 보이나요? 여러분은 왜 이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를 결정하시고 출석하시나요? 다른 좋은 미국 교회들도 있고 다른 또 한국 교회들도 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쉽게 이곳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처절하게 고민하며 갈등하며 이 믿음을 선택하시기 위해 참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서 어찌 보면 지금 현재도 갈등 가운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들 있으니까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며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를 가면 이상할 것 같아, 참 수많은 고민 끝에 힘들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선택은 우리의 작은 선택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과거에 보면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 교회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 친구를 통해, 환경을 통해,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침례교회, 교회를 찾는 정의는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성경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찾는 것은 내가 한 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내가 들어감으로 어떻게 세워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는 것이지, 야 저기 가면 얼마나 내가 편할까, 내 스타일에 맞을 것인가 라고 찾다 보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순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 나를 세워주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선택으로 교회를 왔고 내 선택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분들의 생각들은, 이제는 내가 선택했으니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 뜻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나의 연약한 뜻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죠. 도대체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며 보람된 것입니까? 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큰 틀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참 힘들어요. 왜? 우리의 윌,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계속 상충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가 더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며 밀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게 되면 어찌 보면 갖게 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제 알아가는 거겠지. 그러면서 그런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를 보면 참 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겠지.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 수 있겠지. 잘 몰라요. 잘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어디 좀 제 생각대로라면 제가 어디 더 멋있는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너는 잘 알지 못, 나의 뜻을 잘 모를 거야. 왜?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아직 그 정도의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내 뜻을 잘 모를 거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나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연약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어떻게 하지? 기도하려면 좀 멋있게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간구도 막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때도 쓰고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부르심을 깨달으면서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라고 그냥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맞지도 않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막 울부짖다가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완벽한 무엇을 차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진 그대로 엉망진창 틀린 것, 때로는 뭐라 얘기하지 못할, 알 바를 몰라 나아갈 때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보통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도 우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가 좀 거칠어지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에 의하면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 우리 옆에서 탄식하며 그 뜻을 알려주시려는 그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따로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쳤을 때, 안에 화가 있을 때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안 듣죠?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 전혀 난 공감할 능력도 없고 공감하기도 싫어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만 막 쏟아붓고 가잖아요. 더 이상 회복은 없죠.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왜 그런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금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바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와서 막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소리 부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성령님에게 드리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줄 아니? 무엇 때문에 그랬단다.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뭐라고 기도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합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지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 거잖아요. 아픔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통 가장 중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이 일의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이게 꼭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돈 좀 주면 막 펑펑 쓰고 막 돈 다 날리는 아이에게 제 있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돈을 어떻게 여기며 그 가치를 깨닫고 어떻게 벌고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단순히 좋은 것들로만 다 채워주시는 것보단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통해서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뭐죠? 모든 것이, 이거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를 수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언제 사용하죠? 이 어떤 전화위복, 거봐 그게 다 이게 뜻이 있었던 거야. 그냥 힘든 게 아니었어. 그 힘들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된 거잖아 라며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준비되지 않았던 거지만 일부 때도 말씀 나눴더니 그냥 좋아하시길래 웃자고 말씀드리면, 이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막 군대 가면서 나 군대 간다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아휴, 어차피 갈 곳도 갔다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는 군대를 이왕 갈 거면 좀 멋있는 데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UDT도 막 알아보고 해병대도 알아보고, 근데 다 여러 가지 상황과 반대로 인해서 못 가게 돼서 결국 한국 보병이 뭔지 아시겠죠? 삽질하는 병사, 걸어 다니는 병사예요. 오랜 시간 되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도 늦게 가게 되어서 제 2등병 때 말년 병장이 제 동네 친구의 동생이 병장이었어요. 또 한국 사회에서 또 나보다 어린 애가 나보다 위에 사람이니까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군대 생활하는데, 군대 생활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상 제가 그 남자 고등학교 공고를 나왔거든요. 그 공고는 밤마다 점호를 하는데 이 침대가 쇠로 돼 있어서 저희는 막 쇠 파이프로 맞고 막 맨날 저녁마다 막 기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젊은 시간인데 그 시간 2년의 시간을 내가 군대에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모든 과정을 떠나서 제가 말년 병장 되는 때에 육사를 졸업한 소대장 하나가 제 소대로 이제 임관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서로 친하게,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여자가 제 와이프예요. 참, 이 인생의 그 굴곡과 이 일들 통해서 결국에는 저 와이프를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듣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 기승전결, 이 결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2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었으니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잘 극복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부를 얻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이 아닌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이 아니면 좋을 텐데 꼭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한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 뜻과 내 지식이 아닌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읽을 때도 나지만 보통 우리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아휴 참 딱하다. 얼마나 힘든 저 대학교를 또 붙어갖고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참 그러실 분 계신가요? 아까 1부 때는 브라보 뭐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국의 대학 과정이 뭐 제가 들은 거지만 보통 대학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오기가 힘든다는 게 대학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많은 젊은 똑똑한 학생들이 수많은 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서 안타깝게도 참 자살이 많이 해요. 똑똑한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드니까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 길을 보냈는데 부모들은 기뻐하잖아요. 왜 기뻐하죠? 졸업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면 성숙할 것 같으니까. 그게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성숙하기 싫어요. 나는 성장하기 싫어요. 나는 변화하기 싫어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나 좀 냅두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되기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고난스러운 그 공부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싫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고난은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 뭐 원해서 받으시는 분 계세요? 또 싫어한다고 막 고난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은 늘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 아니요. 때로는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주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혼자 겪으라고 주시지 않고 함께 겪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고난이란 것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을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
참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평안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고통에 뛰어들으라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욱더 성장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입니다. 욕심대로 살아라. 그래, 네 뜻대로 살아라. 부모가 화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잘 해봐라.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 하지만 오히려 우리 삶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내 삶의 주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까 봐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삶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하며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발견할 때 그 고통에 뛰어들어가는 것.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이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리에 누군가가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서로 그 고통의 영역에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외롭잖아요. 그 영국에 봤더니 영국 그 초대 그 뜨거웠던 그 영적 부흥이 있던 곳에 인구 반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콜 서비스 센터가 있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전화하면 들어주는 서비스래요.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인가 많이 누리고 갖고 있지만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잖아요. 나 뛰어들어가기도 그렇고 누가 뛰어들어오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 분들 한번 손 한번 꼭 접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어렵겠지만 만만한 분들 붙잡으셔서 나 좀 도와달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결국 그 마음은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쓸 때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뜻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뜻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증명들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